오늘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어떻게 읽어 내려갈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주어질 성도들의 삶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지역을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자막을 통해서 6절부터 7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그를 찾지 못하자 마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여 예수가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방식은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그 사역 방식을 통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결과 소수의 유대인들과 굉장히 많은 숫자의 헬라인들, 우상을 섬겼던 헬라인들, 그리고 그 도시에서 굉장한 유력한 인사의 아내들이, 소수의 아내들이 회심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 오늘 보게 되면 야손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도 헌신하게 되어졌죠. 근데 이 상황 속에 유대인들이 굉장한 분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정확히 짚지는 않지만 문맥상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봤을 때 유대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던 수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헬라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그 일들, 결국은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가로챘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유대 리더십들은 분노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꾸민 술책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모함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고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바꾸어서 바로 황제보다 예수가 더 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보면 가이사의 칙령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이사의 칙령의 핵심 정신은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 예수님 때도 그 일반 돈이 아니라 세금을 낼 때는 가이사랴가 이렇게 찍혀 있는 돈을 따로 사가지고 냈어야만 할 만큼 황제에 대한 신격화를 굉장히 로마 시대에서 강조했었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략은 바울이 황제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죄목을 보게 되면 선동이요 체제 전복을 시도한 자요 황제에 대해서 거부한 자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은 결국은 바울을 케어하고 있었던 야손을 불러다가 실력 행사를 합니다. 너 바울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의 신변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방법론을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그 읍장들, 각 데살로니가 도시 전체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읍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일을 로마에 정식적으로 건의하라고 선동을 하죠. 이제 곧 진짜 예수님을 모함했듯이 바울도 그렇게 정치적인 법정 앞에 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손이 그러한 상황 속에 바울을 보호하고자 보석금을 내고, 그 돈을 낸다는 뜻은 당신들의 말대로 바울이 이 황제를 향하여 대적한 일도 없고 그를
향해서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인 의견을 발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를 데살로니가 도시로부터 내보내겠다라는 확증한 사인과 함께 보석금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의 전도에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 그 발걸음을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데살로니가 도시에 와서는 많은 부흥이 있었지만 그 부흥의 열매는 교회가 세워져서 본인이 그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억울함과 누명을 쓰고 죄목을 뒤집어 써서 쫓겨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죠.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것은 사도행전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힐 때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초월적 방법으로 감옥을 나오는 장면들을 통해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이 누가 통치자인지를,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그 불법적인 감금을 탈출함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러한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도 바울 보고 나가라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어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성도됨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우월함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홀로 완전하시며 홀로 위대하시며 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과 이러한 인생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의 성경을 읽어나감, 우리가 복음으로 따라 살아감, 우리가 가정주부로 사회인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며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수동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뜻이 오히려 내게 이루어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나는 수고하고 노력하였으나 내가 그 단과 열매를 먹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우리의 약점과 인생의 고통과 슬픔에서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완전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약함 속에 더 밀어넣으심을 통해 우리 안에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며 자기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함을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자존심들, 자기에 대한 열망들, 자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의지함들을 오히려 꺾어내심을 통해 더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맡겨지고 더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명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는 쫓겨났을 때 그런 바울이 나가게 되면 교회가 무너져야죠. 그러나 이 한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제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곳곳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안 돼도 말씀을 전해들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됨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온 도시 안에 너희들이 최고의 믿음의 공동체여 성도들이 됐음을 내가 확인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됨은 특별히 성경을 읽어나가는 심경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심경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곳에 내가 초대되어서 나는 반응할 뿐이란 것이죠. 그 모습이 때로는 성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쫓겨남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방식이 아닌 것이 더 복인 것입니다. 바울이 꿈꿨던 것은 본인이 어떻게 하든 어느 수준까지는 본인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심지어는 감옥에서 빼내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바울이 굉장히 머쓱한 거죠. 이전에 있었던 말씀의 복음의 역사, 말씀이 던져짐을 통해 그들이 일어났던 굉장한 성령의 반응이 진짜일까 싶을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밤에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경 속에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확증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응답받는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더 완전하신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조차 바로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가는 인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시는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하는 것이 저주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의 그 불신앙이 저주이지 하나님은 나를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며 내 인생 가운데 참된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열망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1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사람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그 유대인들이 와갖고 베레아까지 와서 난장을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절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성경, 누가의 기록인 것이죠. 그들이 굉장히 신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사적이란 것은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총 3가지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fair-minded, 그 무엇이냐면 공정한 마음을 갖고 있다. 두 번째, noble character, 굉장한 고상한 성품을 갖고 있다. 태생부터 고상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open-minded, 열린 마음이다. 이 3가지가 이 신사적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이 3가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받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됐던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고상하다고 누가가 칭찬했던 그 내용을 봤을 때 오늘은 성령의 기적, 초월적인 역사, 그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신앙의 구조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격과 일상의 삶 속에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매력과 굉장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고상한 것을 가진 자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주어지며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오늘 2가지 관점을 나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과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들은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되어지며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채널도 없습니다. 기도로 경험하는 초월적인 현상마저도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그것 또한 자신의 환상적인 종교 열망일 뿐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육신 가운데 담겨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만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근원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진다고 하나님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이성 안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의 광대한 영역의 정보와 내용이 그릇과 같은 이성 안에 담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식과 형태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revealed, 계시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화자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럼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과학의 근거로, 어떤 사람은 법적인 뿌리로, 어떤 사람은 사회의 발전사의 역사서로, 어떤 사람은 마케팅의 원본으로 해석하지만 그 모두 다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탁월성을 얻고자 하는 무지함에 대한 충족의 요청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저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그분의 거룩, 그분의 창조의 원리,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함, 또한 오래 참으며 심판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선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로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말하지 않는 것처럼, 아들이 있음을 통해 아버지가 원래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시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점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는 심판자이자 통치자인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의 전부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백히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에서 헷갈리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이유는 신앙의 대상을 나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 내 필요, 나의 가능성, 나의 안정감을 하나님 보증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신앙의 대상을 나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미하거나 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신약을 통해 무엇이냐면 과연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구원자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바뀐 이후에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자들로서 어떻게 이 생과 내 생을 살아내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디로 갑니까? 에 대한 철학에 대한 모든 답이 신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인문학은 계속 답이 없는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안경을 쓰고 읽어야 합니까?
성경의 목적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경,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나를 얼마나 용납하고 계시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며 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구속사적인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택해야 될 문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한 자연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그 모든 행위의 본질의 근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물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또 다른 사회인으로서밖에 혼돈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대한 안경은, 성경을 보는 안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읽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막 좋으니까 목사님, 제가 성경을 뚫어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지는 성경이 우리를 뚫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뚫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뚫어나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며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미워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거룩과 선함을 사랑하게 만들며, 그래서 내 자신보다는 이제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이러한 태도로서 살아갔던 자들이 초대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때는 설교는 이러한 강해와 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그 어록을 함께 암송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설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퇴보한 상태죠.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도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 헤매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5가지의 태도를 통해 읽어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외적인 의탁뿐만 아니라 내적인 고백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내 고백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누구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선포.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성경처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게 믿음입니다. 신념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신념은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되길 추진하며 간구하는 게 신념이고, 믿음은 그거보다 더 고상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로 들어와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고상했다고 그럽니다. 이 신앙관, 말씀 앞에서의 이 무릎 꿇음, 이러한 기본적 태도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경 가운데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럼 베레아 성도들은 어떻게 엎드렸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를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린 마음. 아까 말씀드린 opened mind.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나와서 귀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는 실천인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내용성 속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내용성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탁월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양식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베레아 성도들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도덕적으로 들으면 그 사람은 도덕적인 수준으로 멈출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들으면 윤리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간절한 것입니다. 오늘 주를 향하여 간절한 심경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진짠가? 라는 생각을 통해 말씀을 계속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필요합니다. 이 단어에 대한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research입니다. research. 말씀을 계속 찾아보는 것입니다. 진짜 교양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모르는 건 성경에 찾아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은요, 모르는데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어떤 교수가 있다고 합시다. 연구원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어떤 인생을 사랑하는 귀한 어머니로서의 양육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신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퍼런스를 찾아야죠. 그게 진짜 고상하며 진짜 실력자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신앙은 어떻습니까? 초월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또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까지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거나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건강한 복음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을 경험케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한 우리의 성실성과 노력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심적 태도와 인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우리의 마음속에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는, 유행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본받는 심경의 인생의 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죄악된 심경, 타락한 본성,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심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의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오늘 나의 투두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뜻을 분별하며 찾아나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고상한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어떤 가치이며 내가 가정과 세상에서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매일 큐티하십시오. 이건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않고서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인생의 길이 뻔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절망하며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오늘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 패배감에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동행이었으며 더 풍성한 내가 손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뭘 해볼 수 있다는 힘을 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깊이 읽어가는 통독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성도됨 속에 목사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목사라는 어떤 특별한 높은 지경의 수준에 있는 삶을 구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을 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성경 연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성생을 얻을 수 있다는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나가며 리서치, 상고해야 되는지에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영생,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구속사적 관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바라보며 그 앵글로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고상함을 너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질적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고상함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여 여러분 모두를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5가지의 내용으로 이해하며 읽어나가고 매일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럼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열매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읽으신 내용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의 하루 종일의 노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과 여러분 직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나의 이득과 나의 계산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며 내게 맡겨주시는 회사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내게 주어진 리더십과 역할의 범위 안에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질 내지 마시고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그런 방식이라면 우리는 이미 귀가 멀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소리 지르셔야 되니까.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내 오늘 하루의 인생의 행위의 결정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해 가면서 확인해 나가면서 매일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갈 때 나의 사회적인 행위와 행동과 그 모든 근원의 뿌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그러죠. Your labor promoted by love. 사랑을 통해서 너의 모든 수고로움들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초점은 딱 한 곳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보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주 앞에 구원을 얻겠다. 이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내게 관계없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셔요. 내 순원들 혹은 내게 보여주시는 지역사회의 사람들 아니면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옆에 가서 앉으셔야 합니다. 무관심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어나가며 신앙을 깊이 한다는 뜻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옥합처럼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덧입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로움의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고상한 신앙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랍니다. Your endurance in spirit inspired by hope.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과 환난과 이 압박과 이 숨가쁨을 내가 인내하며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찬사 보내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어요. 배신을 때릴 수 있어요. 그래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오늘 밟히고 나는 오늘 이용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붙여서 저 사람을 살릴 것이다. 이런 게 성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니캉내캉 한번 해봐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보상을 얻고 무엇인가에 대한 내 입장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게 역사 아닙니까? 토인비가 얘기한 도전과 응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앞에 살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환난과 압박과 고통과 이 당시는 신앙 때문에 집도 뺏기고 가족도 해체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뺏기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도 일용잡부로 살아가지만 주 앞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기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경에서도 사도 바울을 챙기고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나가는 자들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질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이 고상한 신앙을 통해 주어지는 세 가지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주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경을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상한 신앙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며 생명인 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랑하며 붙들며 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상한 인생으로 세상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